육상 경기를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출발선에 선수들이 이제 서 있죠. 운동화도 신었고 번호표도 달았고 또 스트레칭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 그 출발 총성이 울렸는데 출발선에 있던 어떤 선수가 달리지 않는다면 그 선수가 그 경기에 참여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겠죠. 출발선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과 실제로 마지막 그 골라인까지 달리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또 성령을 받았습니다. 라고 우리는 종종 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 자신들은 마음 깊숙한 곳에 종종 나 이대로 괜찮은가? 왜 나는 항상 그 상태 그대로지? 나 정말 믿고 있는 것인가? 나 진짜 믿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 던지곤 합니다. 자, 새해 들어서 살펴보는 이 사도행전은 교회가 출발선상에 서서 그 출발선에서 준비하는 것으로 끝난 이야기를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이 임하여서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개인이 변화되고 가족들이 변화되고 교회 공동체가 변화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복음을 억셉트하게 했죠. 복음을 믿게 했죠. 그리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윗네스로 증인으로 불러주셨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질문 한 가지 제기할 수 있죠. 내가 증인이라면 무엇을 말해야 되지? 내가 예수님의 윗네스라 그러는데 나는 뭘 말해야 되지? 내가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 제기될 수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면 반드시 삶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선포했을 때 그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도 베드로가 그 복음 메시지를 선포했을 때 그들의 반응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자, 이 질문의 반응은 당시 사도 베드로의 메시지를 들었던 그 청중들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질문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한 대답을 제시합니다. 그 대답은 오늘 말씀 가운데 복음 메시지가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그 복음 메시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어떠해야 할 것인가? 이 두 갈래로 오늘 말씀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방법에는 아주 다양합니다. 우리가 말로 전할 수 있고요. 삶으로 전할 수 있고요. 또 질문을 던져가면서 전할 수도 있습니다. 방법은 다양한데 전하는 컨텐츠 내용은 원 메시지. 하나의 통일된 메시지가 전달됩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할 때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각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감격을 목격하고 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너무너무 놀라워하고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평소하고 좀 다르네? 술 취한 거 아니야? 비아냥대로 비웃고 그랬습니다. 자, 사도 베드로는 그들의 비웃음을 받는 가운데 오히려 피하지 않고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해 줬습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전하는 메시지 첫 마디가 걸작이에요. 어떤 메시지냐면 그 사람들이 지금 술 취했다 막 비아냥거리고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전하는 첫 마디가 어떤 말이냐면요. 여러분들이요 지금 시간을 보세요. 지금 몇 시인지 좀 확인 좀 해보세요. 지금 9시야 9시. 이 사람들 절대 술 취한 거 아니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 술 취하기는 너무 이르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침 9시나 술 취하기 너무 이르다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그들의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자, 우리는 종종 조금만 더 준비가 되면 분위기가 좋아지면 하겠다 이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는 준비가 되면 조금만 더 분위기가 좀 잡히면 말하는데 성경은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신다고.
자, 오순절날 일어난 현상들을 이제 사람들이 보면서 대단히 혼란스러웠어요. 그런 혼란스러운 분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모든 답을 다 알고 나서 나서는 게 아니고요. 완벽한 준비가 다 된 그 다음도 아니고요. 그저 우리의 역할은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행하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앞에 펼쳐지는 그 현상을 보고 사람들의 그 성령 받은 사람들의 그 현상을 보고 술 취했다 그러면서 이제 비웃고 그랬는데요.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하냐면 아니라고 저 사람들 술 취한 게 아니고 지금으로부터 수백 년 전에 하나님께서 요엘이라고 하는 그 선지자를 통해서 전했던 예언의 말씀인데 그 말씀, 수백 년 전에 전했던 말씀이 지금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성취되고 있다고 그 말씀을 전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 오해받는 자리가 종종 있잖아요. 말로 설명 안 돼. 이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가 서로 이해가 된다고 소통이 아니고요. 우리가 진짜 소화가 되어야 소통이 되는 거잖아요. 말귀만 알아듣는 소통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종종 우리는 오해받는 자리 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자신의 약속과 뜻을 지금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실타래에 꼬인 것처럼 꼬인 것 같고 관계가 틀어질 대로 틀어진 것.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들을 종종 만나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그 상황들을 다 사용하셔서 어디로 가는가 가만히 보니까 굿네스라는 그 항구로 다 이끌고 가네요. 선한 목적지를 향해서 하나님 이끌고 가신다는 거죠. 이 시간 우리 자신에게 좀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면 어떻겠습니까? 조금 더 준비되면 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미뤄왔던 순간들은 얼마나 되십니까? 조금만 준비되면 하겠다. 그러면서 자꾸 미뤄온 거죠. 미뤄오고.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계신데,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고 계신데, 내가 자꾸 뒤로 물러선 그런 순간들은 얼마나 있으셨습니까? 만약 지금 그런 순간들이 있다면, 부족함이 많아도 괜찮아요. 준비가 다 완벽하게 끝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저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만 믿고 결단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자, 사도 베드로는 이제 그 당시 무리들에게 믿음을 결단을 촉구하면서 다시 요엘 선지자의 그 예언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이게 중요한 표현은 마지막 날과 부어주겠다는 것인데요. 마지막 날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세컨 카밍, 재림에 오실 때까지 이 전체 기간이 라스트에 해당됩니다. 마지막 날에 해당됩니다. 부어주겠다는 것은 아낌없이 풍성하게 부어주겠다, 베풀어주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구약 시대에 그때는 성령이 특정한 사람에게 특정한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임재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날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모든 믿는 사람들의 성령이 임재해서 일시적으로 임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떠나지 않겠대요. 하나님께서 오늘날 믿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으로 인해 더욱 즐거워하는 인생을 살라고요. 성령을 주신 중요한 목적이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하나님으로 인한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을 주신 목적, 성령 다 받으셨잖아요. 하나님 주신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을 더욱 엔조이하면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셨다는 거죠. 누군가를 잘 알지 못할 때는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필링이 없어요. 그런데 사랑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 이름만 들어도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거든요.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신가를 깨닫게 하세요.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그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신지를 깨닫게 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냥 사랑을 불러일으키시면 반드시 그 지점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의 아름다움을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러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결과로 돈으로도 성공으로도 채워지지 않던 즐거움, 돈과 성공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 즐거움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가운데 이 세상에 주는 어떤 즐거움도 가져다 주지 않은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역사는 우리에게 이 즐거움을 가져다 주는 것에 머물지 않고요. 한 단계 더 나가는데 이 사도 베드로가 요엘 선지가 전했던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예를 들면 피와 불과 해와 달의 변화 같은 두려운 그 표적들에 대해서 이제 전했는데 이것은 마지막 날의 심판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의 심판의 이 메시지의 핵심 결론은 뭐냐면요. 두려움이 아니에요. 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두려움이에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두려움이 아니에요. 두려움이 소망이에요, 소망. 사도 베드로가 다시 한번 인용하는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중요한 단어는 누구든지 조건이 없는 거죠. 배경이 어떻든 과거가 뭐 어떻든 그러잖아요. 제가 40대 첫 단임 목회할 때 새신자가 오면은 기존 신자들의 목사님 저 사람을 파일을 다 갖고 와요. 막 이래요. 근데 어느 순간 전 관심 없어요. 왜? 제가 엉망진창의 빵점 인생이니까요. 제가 빵점이 되면 남들 5점, 10점 가릴 게 뭐 있어요.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누가 와도 참 우리는 모두 다 십자가 앞에서 빵점짜리 인생들이기 때문에 그 파일 전혀 관심도 없으잖아요. 누구든지 아무런 조건 관련해서 배경, 과거, 실패를 어떻게 했던 심지어는 자기 스스로도 막 자기 자신의 고개를 절렬절렬 흔드는 사람일지라도 아무 관계없어요. 기독교 복음은 잘 준비된 사람을 향한 초대장이 아니에요. 깨끗한 사람들을 향한 초대장이 아니에요. 기독교 복음은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죄인들을 향한 초대장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단어 안에는 우리는 언제든지 리스타트, 다시 시작할 소망이 있어요. 어제까지 얼마나 형편없는 실패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because of Jesus Christ. 바로 그 예수님 때문에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January 1st가 새로운 날이 아니고요. 그래서 그건 날짜잖아요. 새로움은 언제나 예수로부터 시작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구원은 교회를 이렇게 오래 다니신 것으로 구원이 찾아오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좀 오해했던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교회를 오래 다니면 우리 모두 다 그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천국 간다고 생각했잖아요. 천국 가는 조건은 딱 하나밖에 없거든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믿음으로. 구원은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Jesus my God, Jesus my Savior,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 구세주임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 구원이 찾아오거든요. 구원이 임하는 순간에 우리가 용서가 된 사람이 돼요. 살인받는 사람이 돼요. 그리고 영원히 사는 새 생명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 혼자가 아니에요. 싱글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그분이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사시잖아요. 우리 안에 뚜얼리 하잖아요. 우리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사시면서 우리와 함께 사시는 분이잖아요. 안에 사시면서 함께 사시는 분이잖아요. 아침에 일어날 때 그분이 내 안에 사시고 나와 함께 사시는 분. 낮에 활동할 때도 저녁에도 고난을 당할 때도 나 혼자가 아니잖아요. 내 안에 살고 계시잖아요. 나와 함께 사시잖아요. 슬픔 겪을 때도 억울함 당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분이 내 안에 사시잖아요. 내 안에 살잖아요.
복음 메시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설교를 들을 때 많은 분들이 그러잖아요. 참 오늘 말씀 좋았다. 은혜 받았다. 이런 말씀들 많이 표현하시잖아요. 그런데 예배를 마치고 예배당 문을 딱 나서는 순간에 그 예배 시간에 들었던 말씀은 아주 잘 보관해서 예배당에 딱 두고 몸만 이렇게 가는 경우도 적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상에 돌아가서 가정이나 일터에 돌아갔을 때에 예배당에서 암행했던 나의 모습과 좀 달라도 이게 너무 다른 모습으로 생각과 말과 행동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 자신이 너무 잘 알잖아요.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러면서 교회 다니는 것으로 안심하게 되는 우리의 큰 오해거든요. 만약 그렇게 교회 생활이 계속 이어지면 이것이 종교적 습관으로 굳어져 버려요. 종교적 습관으로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전했던 이 복음 메시지에 대해서 당시 사람들은 찔림을 받았다 그래요. 그 말은 그 말씀이 심장에 꽂혔다는 이야기예요. 머리에 세이브되는 학문은 아카데믹 용어는 여기 세이브하는 거예요. 근데 진리 세계는 훨씬 더 수준 높은 세계예요. 가슴에 심장에 꽂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 메시지를 듣던 무리들이 말씀에 찔림을 받아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2주 전에 제가 오랜만에 그 정기검진 체크업을 했거든요. 근데 의사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너 콜레스테롤 수치가 좀 높다. 약 먹어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만 해도 콜레스테롤 수치 높다는 사람들 말 들으면은 그냥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약이 제일 약이 되니까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약을 이제 이렇게 먹기 시작하는데 약 먹으면 뭐야? 먹고 싶은 음식은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을 때 기분은 안 좋아요. 내가 약을 먹어야 돼. 그런데 그 의사의 말은 저의 건강을 지켜주기 위한 말이잖아요. 하나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찔림을 받을 때 그럼 우리를 정죄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살리기 위한 거잖아요. 저는 지금까지 사역하고 하면 제일 축복된 언어가 회개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것만큼 축복된 언어가 없어요. 회개. 자, 사도 베드로가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이 무리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반응했습니다. 회개는 삶의 방향을 완전히 돌이키는 거거든요. 자, 운전 중에 내비게이션이 지금 잘못 가고 있으니까 경로를 유턴하세요. 안내가 나올 때 있잖아요. 그럼 그 안내가 나올 때 내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기분 나쁘네. 화를 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면 빨리 유턴을 해서 안내하는 대로 가서 목적지로 가게 될 것입니다. 회개란 내가 내 인생의 마스터로 딱 앉아 있었거든요. 내 인생의 주인으로. 그래서 내 인생에 계획하고 결정하고 모든 것을 내가 다 했어요. 내가 플랜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다 한 거예요. 그런데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나를 스텝다운 시키는 거예요.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그리스도를 다 모시고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으면서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순응하며 가날 때에 이것이 바로 회개하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죄 용서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고 증거했습니다. 복음이 요구하는 바는 너무 단순해. 회개하고 예수 믿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죄 용서를 다 받고요. 성령을 선물로 받아요. 성령을 선물로 받는 순간에 즐거움의 대상이 바뀌어요. 지금까지는 세상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것들을 막 추구하고 살아왔거든요. 좋은 데 가고 쾌락, 성공, 돈, 세상에서 추구할 수 있는 즐거움을 다 추구하고 살았는데 성령을 선물로 받고 나니까 즐거움의 대상이 바뀌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즐거워하는 그 즐거움의 대상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죠. 돈, 명예, 권력, 성공이 줄 수 없는 즐거움을 누리게 돼요. 마침내 약간 뭐라 그럴까요? 약간 그전에는 이게 최고의 대상이에요. 성공도 돈도 와우이에요. 근데 성령이 제대로 탁 임하면은요, 돈 필요한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공 좋은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선물로 이게 없을 때는 돈 성공 그러는데 성령이 딱 들어오고 나면은 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진짜 행복해요라는 고백, 노래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출발선상에만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go,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완벽하기 때문에 가라는 것도 아니고요. 두려움이 사라졌기 때문에 가라는 것도 아니고요. 준비가 다 끝났기 때문에 가는 것도 아니고요. 한 가지 이유,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열심을 요구하기 전에 회개의 방향으로, 순종의 방향으로 한 걸음 좀 옮겨보라고, 다른 어떤 것을 열심을 하기 전에 회개의 방향으로, 순종의 방향으로 한 걸음 옮겨보라고. 그래서 우리 작은 걸음을 옮길 수 있죠. 여태까지 용서 못했던 분들 계시잖아요.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용서 안 하고 있는 것은 상대방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나만 그렇게 고통스러워. 용서를 하는 순간에 어쩌면 상대방은 그 용서하는 것도 안 받을지도 몰라. 그런데 용서를 탁 하는 순간 내가 살아요. 내가 풀이에요. 내가 살아요. 멈췄던 기도가 다시 시작될 수 있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출발선상에만 머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바로 이 시간이 첫걸음을 내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에 던져야 될 질문, 나는 어디를 향한 그 한 걸음, 첫걸음을 내디딜 것인가? 성령은 이미 저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결단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 믿음의 결단이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수많은 은혜로 동반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